전 세계에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는 복음의 바톤이 대구로 이어져 수많은 시민들이 구원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발을 내디딘 것밖에 없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여정이 앞으로도 끝없이 이어질 소망과 함께 오늘 굿뉴스 스페셜을 시작합니다. 5월 셋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2023 상반기 박욱수 목사 성경 세미나가 어느덧 4개의 도시 일정을 마치고 다음 주 서울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행사는 서울에서 열리지만 전 세계가 함께하는 성경 세미나로 큰 복음의 축제가 될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나 역시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3 상반기 박욱수 목사 성경 세미나가 광주와 인천, 대전에 이어 4번째 도시인 대구에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렸습니다.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 성경 세미나는 매시간 1,300개 객석을 가득 채우며 성황리에 진행된 가운데 인천을 비롯한 각 지역교회 합창단과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매회 아름다운 공연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관객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주강사 박욱수 목사는 성경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속죄는 절대 실패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대구 시민들과 경북 도민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구의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준 2023 상반기 박욱수 목사 성경 세미나는 오는 22일부터는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 청년회는 지난 14일 중랑구 청년들을 위한 취업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취업의 달인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회 아카펠라 팀 브라이튼의 공연이 있었고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김용희 강사가 지금 도전하는 것을 주제로 취업 강연을 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웹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현직자들과 함께하는 소모임을 마련해 취업 준비생의 고충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동서울교회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앞으로 매월 1회씩 총 7회 동안 취업 관련 행사를 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양천교회 주일학교 및 엄마야 팀이 13일 오후 서울시 공익활동공간 삼각지에서 한국어 클래스 학부모 참관 수업을 열었습니다. 총 6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했고 미국 최대 오순절 교단인 하나님의 교회 기븐슨 목사의 축사에 이어 한국어 말하기 발표가 펼쳐졌습니다. 이어 양천교회 담임 이현목 목사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양천교회 주일학교 팀과 엄마야 팀은 이날 작성한 학부모들의 워크북을 기반으로 서울 성경세미나 초청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기쁜 소식 가오슝교회는 13일 가오슝 천주교회에서 부활절 칸타타 영화 상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가오슝의 성위정더 천주교는 140년의 전통으로 가오슝에서 제일 오래된 천주교당이며 천주교회 청년부 천카이 회장의 요청으로 행사가 열리게 됐습니다. 김장훈 선교사가 영화 상영 후 복음 강연을 펼쳤습니다. 가오슝 교회는 향후 천주교회와도 꾸준히 교류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을 나누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레소토 IYF 지부는 지난 5월 11일 기쁜 소식 나주교회 강택신 목사를 초청해 레소토 국립기술대학교에서 마인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 IYF의 태권도 공연 관람과 강연을 들었고 강사 강택신 목사는 불가능해 보이던 한국 발전을 가능케 한 IYF의 도전 정신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강연 후 학생처장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실현하자며 추후 개설될 IYF 클럽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5월 13일 르완다 지부가 키니냐 카미 지역에서 지역 거주민들과 마을 공동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르완다의 마을 공동체 캠페인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마을 거주민들이 나와 마을 시설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시민활동입니다. 13일 당일에는 이른 시간부터 100여 명이 나와 환경 미화 및 도로 정비에 나섰고 르완다 지부의 해외 봉사단원들도 참여해 르완다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봉사정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루반다 지부는 마을 공동체 캠페인으로 마을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밝히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기쁜 소식 양곤교회는 지난 13일 어머니의 날을 맞아 연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주제로 한 이번 대회에는 본선에 진출한 5개 팀이 경합을 벌였고 미얀마의 유명 영화감독 존인 씨가 심사를 맡았습니다. 레드우드, 꾸무드라, 챌린지 팀이 1등부터 3등까지 수상했고 심사에 이어 김종호 선교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양곤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형편과 상관없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전했습니다. IYF 우간다 지부는 5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카벤디시 대학교와 마케레레 국립대학교에서 재학생들을 위한 코리아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어 12일에는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 70여 명을 위해 직업훈련소에서 같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우간다 구뉴스코 단원들이 직접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한국 문화를 가르쳤고 마인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배우는 마인드 강연도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발판 삼아 우간다 대학생들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12일 IYF 카메룬 지부가 주최하고 수도 야운데시가 주관하는 제1회 야운데 시장배 축구대회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이날 결승을 위해 12개 팀이 작년 12월부터 총 92번의 경기를 치렀고 경기마다 이준현 목사가 함께해 축구팀과 관객들에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경기에 앞서 IYF 회장의 환영사, 야운데 시장 대행의 인사말, 이준현 지부장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결승전에 출전한 두 팀에게는 상금과 유니폼, 축구공, 마인드 서적을 지원했고 결승전에서 2대0으로 최종 우승한 멜라레이 팀에게는 우승 트로피를 수여했습니다. 카메룬 IYF는 축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많은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5월 19일 태국 기쁜 소식 방콕교회는 부산 링컨학교 재학생들과 기쁜 소식 부산대연교회 임민철 목사를 초청해 태국 문화센터에서 컬처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태국 문화부와 협력해 열린 이번 행사는 부산 링컨학교 학생들의 문화댄스 공연, 뮤지컬 안나, 새노래 합창단의 합창 공연과 홍콩 새소리 음악학교의 합창 공연, 임민철 목사의 강연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또한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문화축제에 참가할 태국 문화공연 대표팀을 선발하는 대회도 진행됐습니다. 태국교회는 이번 콘서트를 발판으로 태국 문화부와 꾸준히 협력할 희망을 내비쳤습니다. 시흥교회 다문화팀이 시흥 시민을 위한 다문화 힐링 콘서트를 지난 13일 능곡도서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시흥시 평생학습센터의 지원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해외 이주 여성들이 점차 늘어나지만 이들이 겪는 소통의 부재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시흥교회 측은 밝혔습니다. 건강박수와 텔레파시 게임, 축하 공연, 박영찬 마인드 전문 강사의 강연이 있었고 참석자들은 강연에서 배운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시흥교회 다문화팀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분기별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행사를 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실버대학 교사회가 지역 주민을 위한 마인드 강연과 숲체험 활동을 지난 18일 개최했습니다. 강사 표재종 장로의 마인드 강연이 있었고 이어 참석자들과 교사들은 황토길 걷기, 편백나무숲 체험 등으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한편 실버대학 교사회는 향후 열릴 실버 행사 100세 젊음의 잔치에도 주민들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는 인천 성경세미나에 참석해 구원을 받은 새 신자들을 모아 죄에서 벗어나라는 주제로 이번 한 주간 양육반을 운영했습니다. 안산 관내 경찰 간부, 기자, 실버, 다문화 이웃, 가판 전도를 통해 연결된 시민 등이 주일 예배에 참석해 구원 간증을 나눴고 안산교회 측은 새 신자들의 영적 양육을 위해 신앙서적 죄에서 벗어나를 통한 독서 토론회, 찾아가는 성경 공부 등 다양한 모양으로 교류를 나누고 있으며 이를 더 확산시켜 안산 시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부 대학생들이 지난 5월 13일 제21회 부산 광안리 어방축제에 참가했습니다. 축제 전날 청춘 세계를 품다라는 제목으로 전야제 행사를 치른 데 이어 축제 당일에는 수영구청에서 광안리 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거리 퍼레이드, 야외 특설 무대에서 진행된 세계 문화 공연과
구뉴스코 21기 푸에르토리코 김은진 단원의 생생한 체험담으로 시민들의 눈길을 잡아 끌었습니다. 성황리에 마무리된 광안리 어방축제는 부산 시민들에게 IYF를 알리고 구뉴스코를 통해 얻은 청소년들의 행복을 전달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국내 실버대학이 5월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백 기쁜 실버대학은 삼척 장미공원으로 봄나들이를 다녀왔고 진주 실버대학은 16일 재학생 및 그간 교류해온 지역 실버들을 초청해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와 함께하는 대구의 명소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실버들은 오전 성경 세미나에서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세미나 참석 소감을 나눴습니다. 부천 행복한 실버대학은 풍성한 공연과 담임 윤종수 목사의 복음 강연으로 꾸며진 효잔치 행사를 열었고 춘천 실버대학은 19일 입학식을 치르며 100여 명의 새로운 수강생들을 맞이했습니다. 춘천시의회 정재예 의원 격려사, 입학증서 수여 및 감사패 증정이 있었고 춘천 실버대학 측은 23일 잠실 체육관에서 있을 성경 세미나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인천과 대전에서 있었던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에 이어 각 교회에서는 후속 성경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죄사함 뒤에 오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인천에서는 윤종수 목사, 대전에서는 조규윤 목사가 각각 강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편 기쁜 소식 여주교회도 봉하영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 세미나를 통해 각 교회에서 열리는 복음의 열매들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성북교회는 5월 14일 실버 세대와 MZ 세대의 소통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세대 이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본 행사 전 자원봉사자를 위한 온라인 사전 교육이 있었고 본 행사에는 71명의 실버와 41명의 자원봉사자가 한 팀이 되어 대학로의 문화를 함께 체험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실버들은 이런 체험은 평생 처음이었다며 감사를 표시했고 성북교회 청년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14일 강원 지역 연합 야외 예배와 수원교회 한마음 야외 예배가 각각 있었습니다. 인제에 모인 강원 지역 성도들은 부서별로 준비한 공연과 체육대회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기쁜 소식 강릉교회 박희진 목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누리는 참된 복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의왕에 모인 수원교회 성도들도 다양한 체육활동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로 성도들 간 교류가 활발했고 담임 박영준 목사는 요한복음 5장을 주제로 안식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맑은 5월의 날씨 아래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그 마음하고 이런 마음하고 이런 마음을 같이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면 교회 가서 헌금 좀 못해도 돼요. 많이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또 그래서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는 거 좋건데 좀 적게 해도 되고 못해도 되고 착한 일 못해도 돼요. 하나님은 한 마음이 되면은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몸 아픈데 가만히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 병 고치는데 하나님은 내 병 고치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도 병이 나을 수가 있어요. 거지도 돈 많은 가질 수 있잖아요. 있어요? 거지가 돈 많은 가질 수 있지요? 그거 내가 많이 모으면 많으면 되니까. 거지도 돈 많은 가질 수 있듯이 우리가 부족하고 나쁘고 거짓말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어떠한 한 부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이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돼요? 아멘 돼요.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 제일 높은 랍비하고 이 사람 만나 대화를 했어요. 그건 유대교인이고 난 기독교인이니까 차이가 있지요. 원래 1시간 이야기로 얘기를 했는데 4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십계명 하나는 이야기했어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게 아니다. 왜요? 인간이 십계명 완벽하게 지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십계명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하고 다른 마음을 가졌다는 깨우쳐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계명을 하나라도 어기면 어긴 거기 때문에 다 어긴 건 하나 어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서 복을 못 받아요. 왜? 십계명 완벽하게 지킨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가지고 인간 너희들이 얼마나 잘 지키는가 봐라. 내가 돌판에 썼어요. 그래서 돌판에 그 십계명 돌판을 법궤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맞습니까? 법궤 안에 뚜껑을 열면 난리가 나요. 죽어요. 베스메 사람 십계명 그 돌판을 꺼내 보다가 5만 70인이 죽었어요.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줬는데 십계명을 못 지켜가지고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았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리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새 언약을 세워. 지금까지는 십계명으로 언약을 세웠는데 그걸 온전한 지키는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십계명 지켜서는 복을 못 받는다.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무슨 언약을 세우는 보니까 이 언약은 그대 나 여호와는 이 언약은 내가 그대 열조서 애굽에 인도한 내가 생각 같지 않아요. 애굽에 인도할 때 십계명을 줬는데 그걸 이미 파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십계명 가지고 이야기하면 너는 어기기 때문에 죄인 되는 일밖에 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가 말 이 언약은 그때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에 인도한 내 나라를 세운 것이 십계명인데 우리는 다 그걸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정말 망하고 그랬어요.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 그날 후에 내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대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십계명을 두고 새 언약을 세운다고 약속을 했어요. 왜? 십계명 가지고 재판하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어겨.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다 어겨서.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기로 했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세운 새 언약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십계명 다 어긴 사람인데 그냥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고 다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보면은 가늠한 자 가늠하다 잡혔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자를 잡아가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지요. 그리고 말해요. 선생이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지은 가늠한 자 죽이러 왔습니까? 살리러 왔습니까? 살리러 왔어요. 근데 모세 율법으로 하면 그 여자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 율법 밀어내고 새 언약을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기록했어요.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요. 이해가십니까? 새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좀 전에 읽었지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은 십계명인데 그걸 지킨다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 자기 십계명 지켰다 큰 소리 치는 거 보면 좀 약간 무서워요. 십계명을 하나는 지킨 사람이 있지만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지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하면 저주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십계명은 옛 언약입니다. 그거는 저주입니다. 다 어겼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재판은 여러분 다 저주를 받아야 돼요. 새 언약은 뭐냐 하면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십계명과 여러분 재판하면 이거 다 저주받아야 돼요. 이 새 언약 가지고 심판하면은 다 구원받아요. 자, 다시 3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고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피로 우리 죄를 사하고 죄를 기억지 않는,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기억하지 하나님이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하신다 그런 거예요. 계속되는 상반기 박수 목사 성경 세미나, 그 은혜의 물결이 광주와 인천에 이어 대전과 대구로 이어졌습니다. 참된 복음이 울려 퍼지는 그 현장 곳곳에서 참석자들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차오르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대전과 대구를 가득 채운 예수님의 사랑, 함께 만나보시죠. 실록이 푸르른 5월, 하나님의 은혜를 전국 곳곳에 전하는 2023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가 이어지고 있다. 첫 번째 광주, 두 번째 인천에 이어 대전과 대구가 그 배턴을 이어받아 11일부터 13일, 14일부터 17일까지 대전 기쁜 소식 한밭교회와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성경 세미나가 계속됐다. 이번 성경 세미나 일정이 정해지면서 대전 충청 전역의 가판전도와 깃대 광고, 옥외 광고, 차량 광고, 전광판 홍보 영상 송출, 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활발한 홍보가 이뤄졌다. 또한 대전 지역 성도들의 주최로 지역별, 구역별 성경 세미나를 열고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 세미나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다. 11일 오전, 맑은 하늘과 함께 대전 성경 세미나가 시작됐다. 기쁜 소식 한밭교회 조규윤 목사의 기도 후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등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양한 악기의 선율과 합창단의 음색은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대전 시민들과 충청도민들에게 전해진 복음. 박옥수 목사는 첫날부터 레위기 4장, 구약의 속죄제부터 자세히 죄사함의 과정을 풀어나갔고 이를 받아들인 참석자들의 간증이 하나둘씩 들려왔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됐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더 크게 이렇게 와닿고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이게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우리 스스로는 이 영원한 속죄 안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원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힘을 얻은 참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참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저녁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과 마음을 합하면 예수님께서 돕고 역사하신다며 참석자들의 삶에 한없는 축복이 가득할 것이란 소망을 나눴다. 예배당 곳곳에서 들리는 아멘 소리는 이번 성경 세미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느끼게 했다.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길 간절히 바랐던 성도들은 자신과 상관없이 오직 말씀의 능력이 이들의 마음을 열어가는 것을 보며 더욱 감사해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복음을 박 목사님이 전하시는데 이번에도 전하시며 하나님이 저분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엄청 편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연결돼서 오신 그분이 그전부터 우리 박 목사님 말씀을 몇 번 들으셨다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말씀을 잘 아멘 아멘 하시면서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도 구원 받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같이 근무했던 직장 동료인데요. 이제 그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칸타타나 스바보드나나 이제 귀국 발표회 이제 공연을 이제 보러 오면서 이제 마음을 열고 있었고 그때마다 이제 전해주신 박 목사님 말씀도 이제 듣고 했는데 이번에 성경 세미나는 처음 참석했고요. 말씀을 듣고 또 잘 이해하고 또 그러는데 이번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경 세미나가 한창 진행 중이던 12일 오후 대전 충청 지역 언론인 9명과 박옥수 목사와의 대담이 있었다. 충청 뉴스, 뉴스 매거진, 충청도민일보와 한국공보뉴스 등 대전 충청권 대표 언론인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소 신앙에 관해 궁금했던 점을 갖고 질의응답을 나눴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명쾌한 해답에 이어 박옥수 목사는 복음을 설명했다. 회개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했을 때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정확한 죄사함이다. 언론인들은 이제야 박옥수 목사가 말하는 신앙관을 명확히 이해했다며 기뻐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 예수님에 대한 부분, 저도 이제 교회를 기존에 많이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으로서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걸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새롭게 깨닫게 됐고 박옥수 목사님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 가장 깨달음이 좀 되는 거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믿으면 그걸 믿기 위해서 사실은 이 기쁜 소식 교회가 지금 뭐 이렇게 포교 활동도 많이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게 된 기회가 돼갖고 좀 좋았던 오늘 그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박옥수 목사님하고. 보통 뭐 1단, 2단 그러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2단인지 1단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기독교계에서 2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이제 희자되는 그런 단어인데 그것이 이제 불식시키면 좋겠다 하는 것도 이제 또 목사님이 또 그걸 인지하시고 또 받아들였어. 이렇게 좋은 그런 계기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그것이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번 성경 세미나의 제목이 보여주듯
박옥수 목사는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음을 매 시간 이야기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믿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저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뤄지는 구원.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린 성경세미나 참석자들의 간증 소리가 기쁜 소식 한밭교회에 울려 퍼졌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제 사함이 됐다. 성경책을 읽어주시면서 그 말씀을 이해를 시켜주셨고 거기를 설명을 해주시니까 나는 진짜 이제는 그 말 그대로가 딱딱 맞는 거예요. 예? 어린 양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죄를 가지고 하셨구나. 그 책에 있던 걸 그대로 읽어주시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성경책도 읽어보고 싶고 이제 집안의 사람들한테 지금 교회를 믿고 다니는 집안 사람들한테도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러고 싶습니다. 다 이뤘다는 거,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 근데 내가 할 것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허물, 죄, 우리 평화, 건강 문제 다 주님께서 해결했다는 거. 이게 진짜 나는 참 목사님 오늘 얘기한 그 영원한 속죄 거룩함이라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너의 허물을 남이요 그가 상함은 너의 죄악을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라. 주님께서 완벽하게 다 해놓은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에 다시 또 새겨지는 거예요. 대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은혜가 대구 경북 지역으로 이어졌다. 대구 경북 지역 성도들은 신앙서적 죄에서 벗어나를 활용한 책전도, 청년회와 단기 선교사들의 대구 근교 지역 일일 전도 여행, 찾아가는 실버대학, 외국인 전도 등 부서별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성경세미나 소식을 알렸다. 또한 대구 시내 주요 내거리의 아스트로비전과 TBC-TV, TBC-FM 라디오를 통해 온 대구의 성경세미나를 광고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저희들은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성경세미나에 버스 대절에서 오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의외로 또 반응이 좋으시고 그래서 한 차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시고 구원 받으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이렇게 모두 하늘나라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성주에 이제 계절 근로자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연결되어서 한 20명 가량이 오늘 참석했고 또 우리 목사님 복음을 자세하게 들려주셔서 이분들이 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기뻐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선선하던 봄비가 지나가고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이 대구 성경세미나의 시작을 함께했다. 영상 30도를 웃돌며 여름을 방불케 하는 무더운 날씨지만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자 성경세미나를 찾았다. 입장을 기다리는 참석자들이 일찍부터 로비를 채웠고 성경세미나의 시작을 알리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동안 1,300개 객석이 서서히 채워져 갔다. 첫날 기쁜 소식 구미교회 박정수 목사의 대표 기도 이후 인천 지역 도레미 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졌다. 오랜만에 대구를 방문한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솔로 무대부터 오케스트라, 전체 합창까지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공연으로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성경에 초점을 맞춰 복음을 전하는 박옥수 목사. 이번 대구 성경세미나에서도 첫날부터 새 언약을 주제로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선 새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약속임을 설명했다. 이튿날에는 레위기 4장, 요한복음 1장, 히브리서 10장을 차례대로 연결해 우리가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는 말씀을 전하며
이 사실을 이론이 아닌 마음으로 믿어 모두 천국에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 후에는 참석자들이 직접 박옥수 목사와 성경에 대해 갖고 있던 의문이나 신앙 고민을 갖고 질의응답을 나누면서 모두가 말씀 속에 더욱 깊이 스며드는 시간이 됐다. 레위기나 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또 정확하게 사함받는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차근차근 이렇게 짚어주시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 이렇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마음에 이렇게 감사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도 짝이 있구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죄가 사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레위기 4장과 또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또 안수를 받으면서 죄가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정확히 짝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구에 죄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시민분들이 이번 집회에 초청되어져서 마음에서 자유를 얻는 그런 은혜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 신앙상담에 대한 참석자들의 호응도 좋았다. 살면서 겪은 어려움 또는 신앙생활에서 좀처럼 풀리지 않던 부분들을 보다 진솔하게 나누며 성경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간. 상담을 마치고 홀가분한 표정으로 돌아가는 참석자들의 모습이 이번 대구 성경 세미나를 더욱 뜻깊게 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성경 세미나 말씀을 들으며 복음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둘째 날인 15일, 언론사 아주경제와 코리아 21뉴스 두 개의 언론사가 박옥수 목사와 각각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질문했고 박 목사는 진정한 죄사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언론을 통해 복음을 더욱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다. 나날이 참석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성경세미나 현장. 대구 주변 여러 지역의 합창단이 성경세미나에 함께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그라시아스 합창단 역시 매회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칭기스 오스마노프의 독주는 명성에 걸맞은 퍼포먼스로 감탄을 자아냈다. 메인 스테이지인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합창도 그 실력을 마음껏 내보이며 참석자들을 기쁘게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한 성경. 그 성경 전체를 아울러 우리 죄가 해결되는 과정을 담은 말씀이 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사하러 오셨음을 박옥수 목사는 매시간 당부하듯 이야기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전부 십자가에서 치르셨고 예수님의 속죄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그렇게 우리의 죄가 눈처럼 희어졌고 영원히 의롭게 됐다고 힘있게 외쳤다. 엄마하고 동생만 천국 가고 난 믿음이 없어서 못 가면 어떡하나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맨날 그게 걱정이었는데 책을 하나 읽게 됐어요. 죄에서 벗어나간 제목이 그런데 그걸 읽으니까 성경 말씀이 머리에 싹싹 들어왔어요. 아주 기뻤어요. 근데 극하고 한 2, 3일 있다가 목사님 설교가 있다고 가닥해서 따라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내가 책을 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돌아가셔서 그렇다 하는 걸 그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It was so amazing that they told me that you don't have to ask God for forgiveness because God has already forgiven you, right? Because God died in the cross for our sins, for all the sins. It struck me. I should believe the Bible. I should leave all my thoughts. I should read the Bible. And I'm reading the story of our God, our story. So that's why I'm so happy that I came in Korea. I'm so happy that I've been righteous for God's glory.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참된 복음만을 전하는 2023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가는 도시마다 참석자들에게 참 평화와 안식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이 대전과 대구의 앞으로 어떤 복음의 열매들로 나타날지 더욱 기대가 된다. 지난 4월 멕시코와 과테말라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 우리는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었지만 오로지 복음만을 가지고 발을 내디딘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지금 전국 각 도시에서 펼쳐지는 성경 세미나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쁜 소식 선교회 중미 총괄 본부장이자 지난주 대구 성경 세미나를 치른 기쁜 소식 대구교회 김진성 목사와 만나봅니다. 김진성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면으로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 또 목사님께 멕시코나 또 지난 중미에서 있었던 과테말라 방문 또 지난주 있었던 대구 성경 세미나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증도 많이 듣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멕시코의 CLF를 이제 계속 저희가 이어갔는데 저희가 듣기에는 멕시코에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이번에 참석하고 또 이전에도 많은 행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목사님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멕시코에서는 그 중남미 수양회와 또 CLF 그 행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멕시코 교회가 이제 선교 시작해서 지금 한 20여 년 세월이 지났는데 지교회가 지금 36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바옥수 목사님을 모시고 중남미 수양회로는 한 3,000명 정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또 성도들의 마음속에 애매했던 그런 마음들, 이런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복된 시간이 됐고요. 또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그 찬양을 통해서도 정말 큰 이 마음의 감동과 또 호응들을 이렇게 하셨고,
또 부활절 칸타타도 이번에 한번 했습니다. 하루 했는데 주변에 그 시민들께서도 많이 오셔서 그날 부활절 칸타타를 보시고 또 목사님의 이어지는 복음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또 새롭게 초청된 많은 분들이 죄사함을 확신하시고 또 구원을 받는 그런 큰 기쁨이 또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는 특히 이제 CLF 모임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8개 나라에서 주변에 8개 나라에서 그 목회자들, 협회장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또 개인적으로 면담들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CLF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제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지 레위기의 속죄 제사, 또 히브리서의 말씀들, 또 로마서, 목사님께 증거하시는 말씀들이 그곳에 참석했던 많은 목회자분들 마음속에 구원의 큰 확신과 또 이렇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정말 충만하고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멕시코 또 CLF 하면서 굿뉴스 신학교를 또 졸업하신 분들 졸업장 수여식도 함께 했습니다. 81명의 졸업자들이 또 직접 그 현장 장소에 오셔서 또 목사님 앞에 함께 이분들이 졸업장을 받으시면서도 굉장히 감사해 하셨고, 이제 또 외부 목회자분들이신데 굿뉴스 신학교 공부를 하시고 이제 우리 선교회와 함께 이렇게 속해서 일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볼 때 또 저희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정말 CLF를 하자 하시고 이제 2017년부터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불과 몇 년 안 됐지만 지금 이제 130만 명이 함께 저희들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나 또 중남미의 많은 우리 목회자분들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들의 변화를 받으시고 또 이 우리 교회와 함께 속해서 복음의 일들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번 멕시코에서도 너무 저희들 마음에 기쁨이 됐고, 또 이분들이 목사님 직접 이제 만나 뵙고 면담도 하시면서 더 이제 교회와 마음이 가까워지고 또 종과 마음이 가까워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이 뜻깊은 또 멕시코 CLF였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오랫동안 사실 큰 대륙이기 때문에, 큰 대국이기 때문에 예배당을 이제 두고 기도를 해왔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작되면서 또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또 물질을 공급하시면서 2,200평의 대지를 이렇게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터파기가 시작이 됐고, 이번에 목사님께서 멕시코 방문하시면서 선교센터 건축 현장도 직접 방문을 하시고 또 이렇게 2번 기도해 주시면서 총 5층으로 해서 층당 한 500평 정도씩 이렇게 건축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멕시코에 이 선교센터가 세워지면 또 중남미의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또 신앙의 훈련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가까운 미국과 또 연계해서 또 신학교 운영도 이렇게 하면서 복음에 대한 큰 진보가 또 이렇게 있을 걸 생각할 때 멕시코 이번 수양의 또 CLF가 정말 새로운 복음의 또 전환점으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일을 하시겠다, 그런 감사하고 소망스러운 그런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멕시코에서 저희가 원래 바로 LA로 가는 일정이었는데 과테말라를 갑자기 방문하게 됐잖아요. 저도 네. 같이 갔었지만 하나님 일하신 그 일들이 너무 놀랍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과테말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말씀, 또 그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멕시코 CLF 때 과테말라에서 이제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실 직속 종교위원장 로빈 목사님이신데, 제가 몇 개월 전에 과테말라 갔을 때 이 로빈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 또 IYF의 마인드 교육,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멕시코에 초청하면서 이분이 흔쾌히 마음을 여시고 이제 참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개인 면담 하시면서
또 대통령궁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갑자기 열려졌고요. 그래서 이제 과테말라에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저도 동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대통령궁에 가서 목사님께서 직접 대통령께 복음 전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들 옆에 참 보면서 대략 시간을 계산해 봤을 때 1시간 조금 넘게 대통령궁 안에서 그 목사님과 대통령께서 같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목사님 앉자마자 한 40분 좀 넘게 복음을 성경을 펴서 자세하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너무 진지하게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참 그런 장면들은 너무 이렇게 감격스럽고 정말 한 나라의 수장이시고 또 이렇게 대표이신데 대통령이 근데 정말 그분이 바쁜 시간이지만 긴 시간을 이렇게 내셔서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또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감사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참 옆에서 보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격스러웠고 또 대통령께서 이제 그 직접 교육부 장관과 만날 수 있도록 또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오후 시간에는 교육부 장관실에 갔습니다. 그곳에 교육부 장관, 또 차관, 국회의원, 그리고 교육국에 있는 많은 분들, 담당자분들께서 한 10분쯤 같이 모이셨는데 2시간 반을 이렇게 모임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에는 마인드 교육에 관한 쭉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1시간 넘게 성경을 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옆에서 참 제가 그 말씀들 좀 들으면서 사실 거기는 이제 교육부 장관실인데 회의실인데 꼭 뭐 CLF 하는 것 같은 느낌, 그 어떤 집회하는 느낌, 그런 참 느낌을 받을 정도로 자세하게 목사님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곳에 오신 분들 다 대부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또 교육을 담당하시는 국회의원께서는 즉석에서 소감을 발표하셨는데 본인이 정말 며칠 전에 이 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그동안 내가 고민했던 그 죄에 관한 주제로 오늘 쭉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이제는 내 죄가 영원히 해결돼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확신이 오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국회의원께서 직접 그 마음의 표현들을 하시고 간증을 하시는 그런 장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이 나라의 청소년이나 이 나라의 교육을 바꾸기 전에 담당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구원하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들을 볼 때 너무 기뻤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 2명의 형제 자매께서 찬양을 하는데 거기 앉아있는 분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눈물은 그냥 어떤 감정적인 거라기보다는 2시간 반 동안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마음에 이제 임한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이 참 그분들의 마음 안에 그렇게 충만해져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마음이 저희들 모두가 그렇게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대통령궁의 그 면담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로비 목사님께서 대통령실을 방문하셨을 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지난번에 박옥수 목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했고 늘 모임이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런 모임처럼 모든 면담이 이랬으면 참 너무 좋겠다.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너무 행복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 이후에 시범학교를 지정을 장관님이 하셔서 이제 시범학교에 가서 마인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매주 이제 하루씩 들어가서 마인드 교육을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 또 앞으로 그 과테말라에 있는 교사분들을 교육부에서 선정해서 또 한국에 보내는 이런 일들도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의 교사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한 달 동안 또 목사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도 갖고 또 이분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교육을 받으시고 또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그분들이 참 돌아가면 과테말라에 이 교육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오고 또 정말 과테말라도 마약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청소년들에게 많이 있는데 결국 이런 해결책을 위해서 그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응답을 받았다라고 장관님도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과테말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부분이나 또 마인드 교육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이번에 계기가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했고 과테말라에 사실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19년에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아르헨티나에 있는 과테말라 대사님이 아르헨티나 월드캠프를 참석하시면서 그때 너무 좋으셔서 과테말라에도 IYF를 세워주십시오. 예, 그렇게 저희들에게 늘 부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과테말라에서 그 대사님을 만났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과테말라의 정부에 있는 분들이나 또 목회자분들과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019년에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참 좀 작은 교회고 하지만 이번에 갑자기 정말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하나님의 종을 과테말라로 인도해 주셔서 그 나라에 복음의 큰 문이 열려졌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했고 또 그런 기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구 성경 세미나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그 대구 엑스코에서 굉장히 좋은 장소에서 성경 세미나를 했는데 저도 같이 있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대구 성경 세미나 했던 것 중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오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형제 자매님들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뭐 가판전도 해마다 대전도회 때 하지만 이번에는 또 목사님의 그 신앙 서적 죄에서 벗어나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책으로도 전도를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전도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 먼저 큰 이렇게 은혜를 저희들이 입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런 대전도 집회가 있으면 준비할 때 또 형제자매들이 직접 거리에 나가서 또 가까워 집을 방문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또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외칩니다. 뭐 환영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또 우리를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무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런 복음의 일을 참여하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처음에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 모든 복음의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이렇게 베푸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회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육신으로 흘러갔고 육으로 흘러가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갔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날마다 그 사람들의 악을 보고 들음으로 그 롯의 심령이 상했고 롯이 고통을 했다. 그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참 내가 교회 안에 있지 않았다면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대전도 집회가 우리 대구에 없다면 우리 참 얼마나 안일하게 또 편안하게 우리 마음도 흘러갔을까.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종 아래서 우리가 정말 발을 내딛는 이 복음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이런 큰 대전도 집회가 롯의 마음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거기서 건져 주셔서 우리가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고 우리가 심령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거리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또 집집마다 전도를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실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우리 마음의 기쁨이 더해졌고 우리 마음의 감사가 더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참 가지면서 창세기 6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복음의 일들을 할 때 물론 다른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집회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복음의 일이 나를 위한 것이고 이 복음의 일이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고 복된 일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참 들어서 감사했고 어느 때보다도 또 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고 특히 대구는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오랫동안 또 사역을 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희 교회까지는 오지 않아도 이 집회가 있을 때마다 또 목사님을 아는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말씀을 들으시고 감사해 하시고 그런 분들을 참 많이 저희들이 전도하면서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전도별 준비하면서 또 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지만 또 언론사를 통해서나 저희들이 또 방송, 또 TV,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마음의 고개를 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가까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선물을 주신 부분이 특히 이게 준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연초에 그 신앙서적 죄에서 벗어나를 많은 시민들에게 보급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서 그 책을 이렇게 받았는데 제 마음에도 그 책을 받으면서 늘 우리 선교회 안에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부분들을 보면 먼저 목사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또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 뜻을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뜻과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참 일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금년에는 또 앞으로는 이 신앙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많은 분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길을 여시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분들에게 이제 뭐 다른 선물 말고 이 책을 선물로 드리는데 어쨌든 받는 분들은 대부분 너무 감사해 하셨고 또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번 집회에 오셔서 이제 구원 받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형제님 그 누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늘 형제님 누님에게 전도를 하셨죠. 장로교를 다니시는데 아유 뭐 누님 나는 천국에 확신이 있어요. 누님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동생이 하면은 말은 못하지만 늘 마음에 본인이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는 다녀도 두려움이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모친이 돌아가시면서 누님이 이제 혼자 쓸쓸하게 이제 혼자 집에서 지내시면서 어느 날 동생이 준 이 죄에서 벗어나 책을 읽으면서 야 말씀이 너무 쉽고 또 말씀이 너무 마음에 속속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엑스코 집회 소식을 들으면서 이 형제님 누님이 참석하시고 목사님 말씀 듣는데 책에서 이제 읽었던 내용들이 또 설교를 통해서 막 나오니까 이분 마음에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이 새겨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후속 집회까지 계속 참석을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했고 또 자매님 친구 한 분은 30년간 일반교회를 다니셨는데 이분 역시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자세하고 쉽게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이번 집회에 오셔서 그분도 구원을 이렇게 확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렇게 집회에 오셔서 또 구원받는 이런 일들을 참 저들이 보면서 이 신앙서적을 통해서 앞으로 정말 대구 시민들에게 이 책이 들려져서 그들이 바로 읽지 않더라도 또 어느 날 마음이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그때 이 책이 펼쳐지고 책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임할 걸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저희들이 앞으로 소망을 가지고 더 많은 분들에게 책을 보급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 실버 대학을 통해서도 이제 이번에 초청을 많이 했습니다. 집회 마치고 월, 화, 수 이렇게 3일간 다녀가신 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2,300명이 다녀가셨더라고요. 버스는 뭐 52대 이렇게 다녀가셨다고 하는데, 실버 대학을 통해서도 참 저들이 작년부터 계속 1년 전부터 이 집회를 준비하고 또 초청하고 교회마다 이제 실버 대학을 통해서 이렇게 저들이 이제 복음 전하면서 이번 집회에 모시게 됐는데, 어느 때보다도 참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시고 또 마치고 이제 오후에는 또 이 주변에 뭐 공원에 가서 함께 산책도 하시고 또 식사도 저희들이 대접을 하고 이제 하면서 오신 분들이 다들 그렇게 감사해 하시고, 또 다녀가신 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그 소감들을 쭉 저도 이제 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인데도 나는 무교입니다. 뭐 나는 불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이제 죄가 없고 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일반교회를 다니셨지만 이번에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들으시면서 그동안 죄 때문에 참 마음이 무겁고 어려웠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집회를 또 준비하고 실버대학에 있는 분들 초대해서 또 이분들이 복음이 임하면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우리가 정말 내년을 또 소망하고, 특히 우리 대구 경북에 있는 모든 우리 실버분들에게 한 분도 복음을 몰라서 정말 이렇게 고통하고 멸망하는 분이 없도록 우리가 모든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자는 그런 더 큰 하나님이 소망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이게 집회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녀가셨는데, 이번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의 시간 전해지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거룩해지고, 말씀이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마다 그들에게 쉼이 오고 또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는 것을 옆에서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이런 귀한 복음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대전도 집회였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또 지역의 모든 사역자님들 그리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이번 집회는 큰 기쁨과 소망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멕시코 또 과테말라 또 중미 여러 나라들 또 계속 방문하시고 대구 성경 세미나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셨겠습니다. 근데 어느 곳의 간증을 들어봐도 하나님 너무 힘있게 일하셨고, 특히 이번 대구에서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도중에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오셨던 분들이 질문을 받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게 이제 목사님과 모든 참가자와의 개인 교제로 이어지니까 집회가 더 복되고, 저희가 옆에서 볼 때도 야, 저런 얘기 듣고 구원 안 받을 사람 아무도 없겠다 생각도 참 많이 들고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소망 안에서 또 대구 지역에도 더 힘있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했지만 다윗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그대로 합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있게 일하셨습니다. 네, 이번 서울 성경 세미나에서도 우리 생각을 더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또 구원케 해주실 이번 성경 세미나가 너무 소망됩니다. 네, 그럼 다음 주 굿뉴스 스페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